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앞에 드러난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서 나는 이런데 이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삶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게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도록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냐 하면 내가 성경을 읽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의 바람과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바람과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말씀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말을 찾고는 아멘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는 거고, 내 바람과 욕구 이전에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피차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용서하라고 하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1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피차 용서하라고 하시니 제가 이 말씀에 따라 내 마음은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내 감정은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 감정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감정은 변하지 않지만 내 의지로 그를 용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내 감정도 자꾸 변해서 그를 용서하는 감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간 기도를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성경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기 원하고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짜증내는 것보단 감사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만약에 많은 교회 부부들이 같이 차를 타고 오잖아요. 차를 타고 오면서 차 안에서 부부가 옥신각신 뜻이 안 맞아서 옥신각신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교회 주차장을 딱 들어서서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내 마음은 남편하고 옥신각신하는 내 마음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교인들을 보면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죠. 그게 가면을 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뭔가 없는데 뭔가 있는 척, 때로는 또 있지만 없는 척 하면서 우리 얼굴에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함과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구정 연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명절이 많이 그렇죠. 오랜만에 만난 가족 앞에서 우리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괜찮은 척 하기도 하고, 괜찮지만 또 이 부모님께 뭔가 좀 더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는 세뱃돈이라도 더 애들이 많이 받으려고 또 내 마음과 다른 표정을 짓기도 하고 다른 말을 하기도 할 때가 우리에겐 있지요. 또 가족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면 온갖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다른 사람이 그러기도 하고 내가 그러기도 하고 비교하고 평가가 은근히 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불편한 평가를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죠? 속상하죠. 에이,
다음에 다시 오나 봐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명절에는 이 사람들 안 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안 올래. 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과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잊는 순간 우리는 가면을 쓰게 됩니다. 물론 가면도 때로는 필요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가면이 전혀 안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배려냐 아니면 나 중심에서 온 가면이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은 생명이고 인격적 현존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인격적 현존으로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나를 읽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생명과 인격적 현존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이야기가 써 있는 정보, 지식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성경을 읽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행위가 뭐를 통해서 나타나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 그리고 생각과 뜻, 우리의 감정과 동기, 숨겨진 욕망까지 가르고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들어도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요. 우리의 영이 좀 깨어난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즉각적으로 나를 읽고 그래서 내가 반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테트라켈리스메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벌거벗은 채로 목이 젖혀져서, 목이 어디로 젖혀졌겠어요? 뒤로 젖혀져서 제물이 된 상태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상태는 가면을 쓴 상태가 아니라 숨길 수 없는 존재로 드러난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리인 거죠.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를 죄인으로 알게 한다. 근데 동시에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사랑받았다는 사실이다. 복음 앞에 설수록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복음을 깊이 깨달을수록 더 깊이 알게 되는데 동시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도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러잖아요.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동시에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사랑받았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 앞에 숨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구정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보다 말하기 전에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숨겨진 우리의 속살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께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속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얼굴 찌푸리면서 시어머니를 대할 수 없어서 웃으면서 대하면서 내 마음은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대하야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동시에 하나님, 나는 이래서 너무 속상해요. 내 마음이 너무 무너져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속살을 드러낼수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속이 겉과 너무 다른 상황을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그걸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은, 그리고 그런 내가 인식되는 것은 나는 이런 존재야, 웃으면서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야, 이렇게 정죄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시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회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드러남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없는 거죠. 드러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나의 모습을 아뢰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은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살펴보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살펴본다라는 단어는 강산을 깊이 파내려가면서 강물을 찾듯이 그렇게 조사하며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또 우리 혀의 말도 아십니다. 이 고백이 시편 139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A가 없는 다른 장소에 가서 C라는 사람에게 소곤소곤 말할 때 A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안다라는 거죠. 내 혀의 말도, 내 마음의 생각도, 내 마음의 동기도. 우리 행동과 말 속에 감춰진 마음이 잘 드러나는 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나의 숨겨진 생각과 마음과 감춰졌던 가족관계에 얽혀진 내 속살이 이렇게 내 안에 막 떠오르고 인식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묵혀뒀던 감정이 막 올라와서 가족 간에 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과거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 과거를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변호하시는 보혜사이기도 하세요. 우리 이 나의 과거를 아는 보혜사이신 하나님께 내 속에 울컥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앞에 있는 가족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래야 되죠. 하나님. 네, 겉으로 괜찮은 척하다가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막 명절이 이상한 분위기가 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이러는 거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5절에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앞뒤를 둘러쌌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둘러싸고 나의 허물은 어떻게 해주시는 분? 네, 허물은 덮어주시는 분. 네, 주님의 손으로 나를 가려주시기도 하고 보듬어 주시기도 하시는 분. 나의 현재와 미래를 감싸 안아주시는 분. 그래서 이 나를 둘러쌌다라는 것은요, 어머니의 태가 생명을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렇게 둘러 감싸 그 새 생명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감싸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숨기려고 애쓰고 숨기며 살 필요가 없이 보호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안전하게 우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함부로 드러냈다가 어떻게 되죠?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아니 너 그런 인간이었어? 막 이렇게 저 처음엔 들어주는 척 하지만 사실요, 사람들은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말을 60% 이상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말이 왜곡이 많거든요. 듣는 것 같이 그랬어 이러면서도 속에선 다른 생각과 다른 감정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잘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어서 내 아픈 속을 잘못 털어놨다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어떻게 되죠?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아픈 속을 하나님 앞에 터놓고 위에서 기도해줘야 되지만 교회에서 잘못 터놨다가는 부메랑이 돌아올까봐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는 못 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너무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14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돼요. 그러므로. 앞과 뒤를 이어주는 말이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뭐라 그러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연결을 하죠. 큰 대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시험을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이유가 뭐냐 하면 뭐라고 나오죠?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 뭐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비로 관계를 계속 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 사랑의 호의는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데 뭐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다 용서해 주셔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구원파적인 신앙인데요. 이게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어떤 말씀 몰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 이 은혜가 부어졌지만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이 긍휼과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랑은 자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받는 관계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이 긍휼이 과거의 실패를 덮는 잡이라면 은혜는 미래를 살아갈 힘을 주는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니까 뭐 하고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시편 81편에서 같이 낭독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어 구하라고 했건만 니네는 그러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앞으로 나와서 니네가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도와줄 수 없었다. 어머니 품처럼 너희를 품어줄 수 없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가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지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가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찾아가는 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타이밍에 있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호의의 때와 나의 원하는 때에 간극이 있게 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기나 나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네, 기도 안 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이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읽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시는 이유 뭐지요?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맞는데 안 되는 것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구해도 내가 안 들어준다라고 했죠. 예,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준다.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아야 내가 들어준다. 또 못 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여는 힘은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의 들어온 추함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숨기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나아가서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긍휼로 덮으십니다. 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은혜로 주시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아직 때가 아니어서 안 주겠지? 이러면서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으면 때가 오지 않습니다. 예, 때가 올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말씀 같이 보았는데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어떤 거라 그랬었지요? 마음, 사고, 체계,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교회 다니는데 행동 패턴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사고, 체계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을 알아서 구원받은 기쁨만 있어요. 요거는 영적 영아의 모습이에요. 사고의 체계가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 오던 사람이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기도회도 오고, 평소에 성경 읽지 않던 사람이 또는 큰일이 있어야 읽던 사람이 사고의 체계가 바뀌고 생활의 패턴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생활 속에 그 읽은 성경을 적용하는 생활의 패턴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내 사고 체계가 예수 믿기 전과 똑같다. 내 생활 패턴이 예수 믿기 전과 똑같다. 이러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데, 이걸 분별 못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속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세상이 좋아하는 또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싫어하는 걸 여전히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영역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9편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라 신뢰의 기도입니다. 구정의 한가운데, 관계의 복잡한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듯 은밀한 비교와 경쟁의 한가운데서도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서 나의 약함과 못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괜히 승질내거나 나의 약함과 못남 때문에 괜히 속상해하면서 다시 명절에 집에 가나 봐라 이런 마음을 품기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나의 이 속마음을 바꿔주시고 나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 연약함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를 연한 순같이 연약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저항 없이 돌아가셨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화답하셨잖아요. 나의 연약함이 부활의 영광을 힘입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을 여러분이 의지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숨지 않고 내 모습 그대를 가지고 나를 허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끌어 달라고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마침내 그 기도에 응답하는 날이 있을 터인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때가 언제냐? 나의 사고 체계가 그 말씀 체계로 제대로 바뀌었을 때. 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실존의 세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말로 잠깐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에는 불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내가 상황은 아닌데 내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충만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돼요. 이거는 뭐가 변한 거예요? 마음도 바뀌고 사고 체계도 바뀌었어요. 마음도 바뀌고 사고 체계도 바뀌었으면 뭐가 또 바뀔까요?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져. 그러면 한숨만 푹푹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앉아서 기도해요. 누워서 기도해요. 누워서 기도하다 안 하고 그냥 누워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아이고 이러는데 예, 기도만 하지 않고 뭐 해요? 하나님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힘차게 나가서 또 내가 아빠로서 또 아들로서 사회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사고 체계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 삶의 태도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삶의 실제 내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가 2026년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난 한 주 114 교회 생활 속에서 하신 분 아멘. 예, 1월부터 하라고 작년부터 뜸들여서 준비를 했고 1월부터는 여러분 가정이든 친구든 누구를 만나도 하라 그랬는데 예, 지금 이제 2월이 끝나가는데 아직도 아멘을 안 하면 예,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느냐 한숨 쉬지 말고 그걸 해야 돼요. 그거를 114 교회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해야 돼요. 예. 다음 주에 꼭 하겠다. 아멘. 우리 박래영 집사님, 김성경 집사님, 손주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며느리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친구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내 일터에 온 사람 힘들다 그러면 그러세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힘든데 새 힘 주세요. 새 능력 주세요. 이 힘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30초 안 걸려요. 한 문장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이 돈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시간 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기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렇게 행동 패턴이 바뀌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 패턴이 바뀌어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